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항상 깨어지는 은혜, 그 가운데 또 위로받는 은혜,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하심이 축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하다 보면 제가 예상했던 거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오는 방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순적하여져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의 양식이라든지 행동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때라든지 다른 것이 주가 될 때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것이 그 상식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보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드는 마음은 그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좀 더 들었더라면 어떨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좀 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옳은 길을 간다고 해도 옳은 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는 길 가운데는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만한 길도 존재합니다. 인도함을 받아 가는 길 가운데서는 우리 마음이 풍요로운 그런 평안을 느끼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길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냐, 주신 이가 누구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는 환경이 어떠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영혼이요, 그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나에게 합당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져서 율법으로 회개를 선택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면서 이렇게 율법주의, 전통주의를 선택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는 그거를 계속 접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항상 그거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떠한 인내함과 어디에 확신을 두고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앞서서 왜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앞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짐을 함께 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짐을 함께 지라. 제가 갈라디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이 제일 하기 싫은 제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나는 지금 내 어깨에 짐이 없다. 나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 나 지금 굉장히 평온하다. 있으십니까? 예, 저도 손을 들지 않을게요. 예, 저도 손을 들지 않을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짐을 함께 지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짐이 없습니까? 예, 지금 되게 진심 어린 고백들이 이쪽에서 나왔는데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마음의 무거움,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을 지래요. 근데 그것도 함께 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 짐이 내 짐입니까? 남의 짐입니까? 지금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남의 짐인 거예요. 예, 남의 짐인 거예요. 내 짐 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남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말일까요?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쉽고도 명확하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걸 알아들을까요? 모른 척할까요? 당연히 모른 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육체의 속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거 앞에 종자가 붙었지만 사실은 나는 종노릇하는 것처럼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붙잡는 게 무엇이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통주의를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탐심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행동이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정답이 나오지만 사실 그 입술에는 악이 흘러나오는 거죠. 왜요?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도 칼날 놓친 말, 나오는 것도 정죄하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서 5장부터 계속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생활의 실천. 바로 그거예요. 생활의 실천편이 바로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부터 계속된 그 성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의 실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정확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예, 자유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정말 듣고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제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대로 그대로 최소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온전히 방금 전에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에 연약한 형제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정확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겠죠. 교회에 연약한 아델포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돕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하게 돼, 나를 섬겨야 된다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이 져야 할 자기의 짐을 알고 충성되게 지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과신이나 방심이 틈타지 말게 하고 그럴 때마다 누구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난데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난데 이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책임. 그것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닌데 나에게 부과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그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책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책임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임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릴 만한 은혜의 권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은혜의 권리를 누리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의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내 의가 올라가서 과신이나 방심이 틈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거 너무 좋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또는 자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희생하지 않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너무 힘겨운 겁니다. 정작 자신이 허덕허덕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돕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돕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빨리 돌이켜서 채워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빨리 돌이켜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돕는 행위 자체에 의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돕는 행위 자체에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여기는 어떻게 되죠? 공고해져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소유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항상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거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체험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게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둘러싼 안과 밖을 모두를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일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상황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 중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범죄한 일은 그냥 악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벗어난 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저질렀어요. 도덕적인 문제를 저질러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바라보고서 이거를 대처하는 자의 행동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윤리적 측면의 범죄 중에서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 성령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이 말씀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든 혹은 본의 아니게 범죄에 빠지거든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라 내가 입술로 범죄하는 거,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모두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금식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혈기가 안 올라와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혈기가 올라오겠습니까?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저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편안하게 잘 들리십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딱 나오는데요. 힘드시죠? 예, 힘든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이게 우리를 깨고자 작정하신 메시지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것과 알고만 있는 거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고 아예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건 또 더 큰 문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의에 가득 차면 안 돼요. 내 의.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잖아요. 자, 속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죄송하게 우리 아델포에는 없습니다. 감사하게. 예,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가족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네, 가족이면. 왜냐면 가족은 워낙 이제 친밀하니까.
아, 왜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보시나요? 예.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메시지 딱 했을 때, 야,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 감사해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셨으면 저만 갑자기 나쁜 사람 되는 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가족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근데 문제는 이 틈을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섞이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감정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받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감정을 받는 것입니까? 감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에 사단이 틈탄다는 거죠. 월화수가 금식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금식이 혈기가 안 올라가도 그 모양인데 혈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더 셌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기가 들어가면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나름의 정답들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름의 정답들이라는 게 생겨요.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갓 만났을 때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너무 뜨겁게 만난 거죠. 그러면 뭐에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제한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난 예수님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뜨거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야. 외식하는 거야. 신앙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도 어떻게 저렇게 뜨겁지가 않아. 정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신앙생활을 짧게 하든 공통된 건 무엇입니까? 범죄할 만한 여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는 무엇부터 시작된다? 감정, 내 인식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분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준은 누가 되죠?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감정, 내 자만심, 내 자존심 이런 것 탐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유한 심령.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거 정말 제가 기억 못해도 좋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정답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내 입 밖으로 나간 순간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 입 밖,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답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혈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감정이 들어가면 옳은 메시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메시지라고 해도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제 심령도 어떤 심령이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거짓말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화를 내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안타까워야죠. 사랑하면 품어야죠. 사랑하면 더 인내해줘야죠. 사랑하면 기다려줘야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 기준에서 그것이 어긋나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자녀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유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행동의 실천을 옮겨야 돼. 근데 그 실천의 첫 번째는 범죄한 행동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유한 심령.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한가 아니면 내 입술이 자꾸 무언가 짜증이 나고 뭔가 칼날 돋친 말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온유한 심령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게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에게 지금 허용될 수도 없고, 사실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무력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내 마음이 그러할지언정, 내 생각이 그러할지언정 하나님께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겸손의 마음가짐. 바로 그거예요. 온유한 심령 니꼬르 무엇이라고요? 겸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답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답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부터 회복한다는 거죠. 만일 범죄한 자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범죄한 자를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범죄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린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게 돼요. 가급적이면 연루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엮여서 어떠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감당하기가 내가 힘겨우니까 모른 척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한 자가 있다고 해서 이 범죄한 자의 행동을 모른 척하기보다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라. 그거예요. 범죄를 모른 척하거나 범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눈앞에 놓인 사람, 그 환경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가지죠? 무언가 잘못됐다고 여기니까 불만을 가지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한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 범죄한 자 앞에서 감싸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범죄한 자를 그저 인간적인 판단이나 나의 분노, 노여움으로 정죄하고 징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랑의 인내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26절 말씀 보시면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 다음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따 고백하실까요? 허영.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에 가득 찬 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마음에 풍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풍성이 마치 나의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6장 1절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10절까지의 신앙적인 교만과 신앙적인 허영을 지닌 자들에 대한 교훈과 연결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분노가 사실은 투기가 신앙적인 교만, 신앙적인 허영을 지닌 자들의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어떤 영적 은사나 신앙적인 자질에 있어서나 직분에 있어서나 또는 공적인 평가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식하다고 욕하는 거죠. 다른 사람 영성이 없다고 매도하는 거예요. 신자라면 어떻게 그러느냐? 매도하는 거예요. 너가 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나오냐? 정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지식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이냐. 그 사람 능력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이냐 정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생겨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이 없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처럼. 그래서 정죄해요. 근데 그 정죄가 기가 막힐 정도로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데 그 상처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자꾸만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고 믿는 자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누굴 탓하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우월하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우월감.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허영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누가 우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세우신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월 29일 날 공동회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교만한 분을 찾아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사단은 교묘하게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주셨죠? 겸손하라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첫 강의 때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네들 하나님 왜 부르시는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하신 분은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자네들이야말로 지옥 가기 딱 좋은 영혼이라서 지금 부르신 거네. 다들 자중이 갑자기 술렁대지도 않아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왜요? 전도사 처음에 딱 입학을 하니까 뭐가 있어요?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야, 나 부르심 받았다 의가 있잖아요. 근데 첫 메시지가 뭐예요? 너넨 지옥 갈 영혼들이야.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부른 자리네. 아직까지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토가 뭐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주의 종. 종, 자녀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영적 센스. 네, 칭찬합니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의가 아니에요. 직분자는 하나님이 그 사역의 위치에 맞게 세워준 것이지 누구 위에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좋은 롤모델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직분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스스로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됐든 안수지사님이 됐든 권쌤이 됐든 다 뭐 해야 돼요? 같이 낮아지는 자세.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적인 열심은 누구보다 더 본이 돼야 되고. 네, 여기서 또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예,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응답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도전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라는 겸손의 아이콘으로 세우셨은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내가 우월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저 사람은 무식하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앞세우고 있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과대평가를 하죠. 스스로의 희생을 과대평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일부 중직자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스스로가 과대평가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하죠. 내가 부서를 얼마큼 섬겼고 얼마만큼의 돈으로 섬겼으며 내가 어떻게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드러낼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거죠. 제일 불쌍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누구랑 똑같습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 외식하는 기도했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몰라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주여, 이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전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에 아멘이 나올 경우 꿈에도 몰랐네요, 진짜. 왜냐면 우리 중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싫어하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신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니까 뭐가 들어가냐? 자만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만심이. 여러분들 자만심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희생한 게 부각됩니다. 내가 헌신한 게 부각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들어갔다고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자만심. 자만심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마음인 거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투기하기도 합니다. 질투를 해요. 시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위치를 더 견고히 하고 내가 뭔가 더 체험받고 내가 뭔가 더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기의 그 결과물은 뭐냐? 집착이란 걸 하기 시작해요. 부서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집착합니다. 은혜라는 걸 집착한다고 하면서 무언가 상급을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스스로가 우월감에 빠지는 거는 스스로가 지금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조차 없다고 증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게 나온 게 당연하죠.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쟁과 그러한 투기로 너가 너 스스로의 만족을 꾀하고자 입 밖으로 내밀고 악한 행동을 해봤자 거기서 얻어진 영광은 헛된 영광일 뿐이야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허세로 가득 차서 자신이 최고인 줄을 생각하고, 아니 최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면에는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낫지 라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시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왜 그 사람을 칭찬하냐고 투기를 합니다. 집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작은 모양이라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시험을 받게 하는 대상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지금 가득 차 있는지, 내 자신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그래서 내 자신이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인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더해주고, 무언가를 좀 나는 좀 더 보상받고 싶고, 무언가를 좀 나는 좀 더 쉬엄쉬엄 가고 싶은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이 자꾸 내 기준, 내 위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무엇이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 기준. 이게 시험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기준이라는 걸 인정까지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내 기준이 내 기준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영혼이죠. 문제가 문제인 거를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인식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 문제의 근원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음성인 거지, 그걸 정죄하고 그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치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는 것이지 채찍질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자유자된 행동의 실천 양식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온유한 심령. 스스로를 돌아보는 온유한 심령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면 너희는 어떤 심령이요? 온유한 심령으로. 지금 빨간색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형제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데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그 범죄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면밀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범할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동일한 잘못을 범할까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개인주의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인, 절대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온유한 마음이니까 앞에 있는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같이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냐,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품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말 자체로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 실제로 대신 책임져주고 무게를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져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그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 받는 자가 공격을 누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기둥을 공격합니다. 그 공동체의 기둥을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영적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시길 바래요. 아, 내가 이 공동체의 기둥이구나.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공격하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왜 공격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든 동역자가 되었든, 때로는 자녀가 공격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부모님이 공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공격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영적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격받는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기둥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무엇일까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은혜 받겠습니다. 사활 거셔야 돼요. 사활을 거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공격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승리는 그 사람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족돼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족되지 아니할지언정 그 영혼을 품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신지 경험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신앙,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까지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에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입 바른 말만 하는 자의 권면, 조언 어떻게 순수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정답을 막 나한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마음 담아서? 분노의 마음 담아서, 정죄하는 마음 담아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들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만 부끄러워지는 거죠. 나보다도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나보다도 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는 사람이 당신 똑바로 살아, 당신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 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면하는 사도 바울은 다르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였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희생했어요.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죄함이었어요. 공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떤 대접 받았다고요? 인내했어요. 헌신했어요. 돌아오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대적이었어요. 정죄함이었어요. 너가 사도 맞아? 너 우리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 아니야? 너 제대로 믿어. 오히려 역으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주었어요. 사랑해 주었습니다. 권면해 주었어요. 누구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일에 온 힘을 다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증거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항상 평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너는 주체가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더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더 겸손히 낮췄다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힘이 실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권면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뭐가 나왔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도 나왔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서 에베소 전부 다 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시지가 일맥상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가운데 항상 지금 보시면 지금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연결되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무엇일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배제되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입만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입 바른 말을 청산 유수처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공수표만 날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서 자신이 한 조그만 것만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과 몇 번 정도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면 서서히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 있어요. 서서히 주변 사람들이 손절을 해서 어느 순간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알맹이가 없는 허세와 허황된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빈 껍데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벗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포장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내가 근본 없는 확신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닌지, 근거 없는 지나친 낙천주의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늘 항상 더욱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일단 고백하실게요. 내가 대표격입니다. 내가 기둥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둥이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이 가시로 둘러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가시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큰 기둥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받쳐야 되는데 이 기둥이 마치 골다공증처럼 칼슘이 다 빠진 상태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단단히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냄비밥이 맛있을까요? 무쇠솥밥이 맛있을까요? 예. 참고로 저는 밥은 잘 못합니다. 냄비밥을 하든 무쇠솥밥을 하든 항상 결과는 동일해요. 저는 햇반이 제일 정확합니다. 저는. 근데 햇반하고 무쇠솥밥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은근하게 익은 무쇠솥밥이 맛있는 것처럼
성급하게 이뤄낸 어떠한 삶의 성취물들과 결과물들은 그 사람의 진가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와 허례허식으로 덧칠해진 자들에게는 진면목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이 바로 이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진정성 없는 자들의 허망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과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없잖아요. 이게 쓴 메시지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쓴지 단지 구분을 못합니다. 예,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으니 갈등이란 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마치 된 줄로 착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외식적인 율법에 빠져서 마치 스스로를 상당한 존재처럼 착각하고 교만의 살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말로는 율법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를 포장하고 있는 거죠. 할례 받은 걸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할례 받은 것이 정당하다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상당한 존재로 된 것처럼 율법을 다 깨달은 자인 것처럼 구원에 통달한 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착각이다. 교만이다.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3 행동 중에 저3 말 중에 온유함이 있냐 사랑이 있냐 아무것도 정죄함밖에 더 있냐 분노밖에 더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착각과 자기 기만이 끊임없이 지속될 안타까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범죄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그 시간에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봤자 너 율법으로 지금 회개한 게 맞잖아.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 빨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의 말에 너가 휘둘려? 왜 저들을 지금 저들 때문이라 핑계를 삼아? 그 시간에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이란 너가 한 행동을 포장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비춰보는 게 신앙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요 그릇된 영적 지식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돕고 노력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외식주의로 빠지면서 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 역시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롭다고 인정된 욥입니다.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 그는 충분히 경건한 자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중에 욥과 같은 환경에 있는데 한번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린다고 해도
결코 어떠한 부끄러움이 없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그를 달아보았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1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걸까요? 욥이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어요. 욥이. 작금의 현실에도 이렇게 과신하는 욥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정말 진리인 게 구약에 보인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모양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강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까? 경건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양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신앙으로 말미암은 경건의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양에 치중하지 마시길 바라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경건의 능력을 보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언행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길 바라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맞아요. 경건한 모양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들은 비록 입술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항상 얘기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드러낸다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에 달린다고 해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얘기는 기가 막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실제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입술로는 나는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원래 내가 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섬기는 거, 직장에서 섬기는 게 이게 내가 할 역할이 아니라 나는 원래 비전이 따로 있어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도피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입술에는 정답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경건의 정답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에 집중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정죄함만 있다 보니까 그 말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휘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현혹되지 않는 영적 대표격인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금식 때 제일 집중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떠한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줄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가 아주 신금을 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 기도는 신금 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을 항상 리스펙합니다. 진짜로. 어쩜 이렇게 맥을 잘,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고 이 맥을 뚫으실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갖거든요. 맞아요. 줄기, 나에게 허락하신 줄기를 보셔야 돼요. 잎가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줄기를 보시고 그 줄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기둥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기둥에 매여 있지 않고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데 여기서 열매가 나왔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숲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기둥이 있어야지 거기서 가지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예, 맞아요. 경건의 능력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모양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현혹하는 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바람과 같은지, 얼마나 갈대 같은지, 얼마나 헛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경건의 모양에 집중하고 스스로가 의에 가득 찬 사람, 그러면서 지금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 기도가 거의 없어요.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에 꼭 뭐가 있습니까? 핑곗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을 끌고 들어가죠. 상황을 끌고 들어갑니다.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마저도 정죄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비웃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해요. 그 자기 기준에서는 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긴 했지만 여긴 나름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을 합니다.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이나 사람 혹은 기준에 맞춘 기도이거나 억울함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너희를 붙잡는데 왜 그런 갈대 같은 바람 같은 자들의 말에 너희가 휘둘리느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은 대해와 같다.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은 큰 거상과 같아. 아멘? 바람 같은 자들, 갈대 같은 자들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명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질투하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질투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귀를 현혹할 만큼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을. 근데 그것은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풍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허세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온유함도 없이 칼날 같은 정죄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를 현혹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일을 진심으로 주의 깊게 살피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긍심.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제가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겸손, 온유한 심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줄기를 붙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자긍심.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경건의 능력 있는 자들,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대신 져주는 자들은 영적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각자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면 안 돼요. 이 책임을 인정받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과중한 업무를 맡는 것 같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안다고 해도 그만큼의 무게를 모릅니다. 그럴수록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판단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 판단을 대신받을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상벌을 대신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믿음에 얼마나 충실하는지, 또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지. 자, 제가 어디에 강조를 뒀습니까?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마음이 왜 어려지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갚아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판단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책임의 짐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자긍심. 이거는 가지되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만심.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그걸 버려야 돼요. 이게 자만입니다. 감히 그걸 드러낼 수 없어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감사한 게 영적 자긍심이고요. 이것까지 해서 멈추면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것은 무언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지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과 견주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죠. 흔히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자랑거리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 이게 자긍심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이에 반해서 남과 비교하는 자랑거리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서 하나님이 알아주냐 몰라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뽐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 얼만큼 대우받느냐, 얼만큼 인정받느냐, 이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얼만큼 보상받느냐, 이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타인과 비교하여 뽐내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옳지 못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유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유일하다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내가 드러낼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희생하냐, 내가 얼만큼 섬겼느냐, 내가 얼만큼 마음이 아프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자랑은 내 자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자, 딱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에 거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을 가장 우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자를 제일 우매하고 제일 어리석으며 제일 악한 자라고 일컫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게 합니다. 이 사람 무식해, 이 사람 능력이 없어, 이 사람 부족해. 그럼 우리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징계받기에 적합한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적합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만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당신께 지금 있는 상황을 버리고 가라고 하면 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 이런 게 잘못입니다. 근데 이거 누구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품어보겠습니다. 계속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스스로가 계속 뭘 증명해요? 나는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난 징계받기 합당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땐 커 보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세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르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혜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서 상실되고 인간은 전부 다 무지한 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조차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인생의 바른 진리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정한 의미의 선악을 판단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답답한 어떤 영혼이 있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요, 하는 일마다 진리에서 떠나 악한 일만 저지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먼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거나 또 그들을 정죄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전락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우매자로 증거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멸망을 자초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나의 우매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워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오직 단 하나, 무엇이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데 전념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자긍심이 있길 바라요. 내 어떤 땀 수고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사람이 몰라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영적 자긍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지혜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바른 인생의 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온유한 심령, 이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경건의 능력을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메시지를 아까 그 말씀 받기 전까지 뭐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야?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월요일도 쓴 메시지, 화요일도 쓴 메시지, 수요일도 쓴 메시지인데 저녁까지 쓴 메시지라고요?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자꾸 시험이 든다는 거죠. 근데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을 정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품으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품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연합의 귀한 열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로 연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귀한 열매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랄 없기는 언제나 하늘부터 경건의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으시는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합당한 자녀, 온유한 심령을 가진 나의 합당한 자녀라고 인정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신 그 십자가 짐, 이제 그 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사랑의 짐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짐을 대신 져준 바로 그 영혼들이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